예루살렘의 감람산의 균열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우리는 단순한 작은 금이 간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질학자들은 무시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2500년 전 선지자 스가랴는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 산이 문자 그대로 중간에서 갈라져 거대한 골짜기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비유적 표현,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우리가 이 고대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의 스가랴서 14장 4절을 펴보세요. 그곳에는 수세기 동안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인류 역사에서 독특한 날,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닿는 특정한 순간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산이 중간에서 갈라져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뉘어 거대한 골짜기를 형성합니다.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나머지 절반은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스가랴는 이것을 2500년 전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살았던 선지자였고 그 산의 모든 도를 알고 있었으며 그 비탈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지질학적 재앙 사건에 대한 압도적인 환상을 봅니다. 이것은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묘사는 외과적으로 정확하며 마치 지질학자의 기술 보고서와 같습니다. 동서 방향, 정확히 중간으로 분할, 이전에 산이 있던 곳에 골짜기가 생성됩니다. 여러 세대 동안 성경학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논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상징적이어야 한다고 영적 은유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산 전체가 문자 그대로 둘로 쪼개질 수 있을까요? 물리법칙, 지질학, 암석 형성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사했습니다. 산은 그렇게 정확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편안한 해석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우화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는 그 순간 시적인 언어로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본문은 매우 구체적이고 문자적인 사건들의 연속 속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모이는 민족들, 실제 전투, 공황 속에 도망치는 사람들, 특정한 지리적 변화를 묘사합니다. 전체 맥락이 문자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인상적인 것은 선지자가 이 사건을 메시아의 가시적 현현과 직접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의 절정을 나타내는 예언적 연속의 일부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예언을 읽었을 때의 당혹감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그분이 떠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이 예언은 깊은 의미의 추가적인 층을 얻게 됩니다. 승천의 장소는 영광스러운 재림의 장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은 전례 없는 지질학적 사건으로 표시될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 예언은 매혹적인 수수께끼로 성경의 페이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설교자들은 그것을 언급했지만 보통 스쳐 지나가듯이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대 과학이 등장했을 때 예언을 더욱 불가능해 보이게 만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질학자들은 그 지역을 지도화하고 감람산의 암석 구성을 연구했으며 그렇게 극적인 분열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진 매핑과 지질 단층 연구의 현대 기술은 예루살렘의 특정 지역에 대한 놀라운 정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세대에게는 사용할 수 없었던 데이터입니다. 세속 과학자들이 스가랴의 그 고대 구절을 새로운 존경심과 심지어 어떤 불편함으로 바라보게 만든 발견들입니다. 이전에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질학적으로 불가피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잊혀진 예언, 많은 사람들이 상징적인 영역으로 격화시켰던 것이 갑자기 놀라운 과학적 관련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만약 과학이 이제 스가랴가 묘사한 것의 가능성을 확인한다면 그의 예언적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더 드러내고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최근의 발견들이 드러낸 것의 시작일 뿐입니다. 과학 공동체는 수십 년 전 첨단 지진 매핑 기술이 감람산 아래에서 놀라운 것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놀라움의 순간을 가졌습니다. 정확히 그 산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지질 단층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작거나 무관한 단층이 아닙니다. 이것은 요단 계곡 대단층의 연장선이며 사해 단층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중동 전체에서 가장 활발하고 위험한 지각판 단열선 중 하나입니다. 연구자들이 이 단층이 감람산 근처를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스가랴의 예언에서 언급된 장소를 정확히 관통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놀라움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더욱 인상적인 것은 단층의 방향이 정확히 동서 방향이며 선지자가 수천 년 전에 묘사한 것과 같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지질학자들은 우연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데이터, 정확한 측정, 반박할 수 없는 지질학적 사실로 일합니다. 사해 단층은 터키 남부에서 동아프리카까지 뻗어있는 더 큰 변환 단층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지각판이 만나 서로 미끄러지는 강렬한 지진 활동 지역입니다. 아라비아판은 아프리카판에 대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 단층선을 따라 지속적이고 증가하는 지질학적 긴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요르단의 지질학 연구소와 국제대학들이 수행한 연구는 훨씬 더 불안한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 지역의 지각 이동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고정밀 GPS 기술을 사용한 위성 측정은 판들 사이의 이동이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수백만 년이 걸릴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십 년 안에 또는 그보다 짧은 시간 안에 재앙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발표된 과학 보고서는 감람산을 따라 형성되는 가시적인 균열을 기록했습니다. 이것들은 침식이나 기후로 인한 표면적 균열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깊은 균열이며 정확히 기저의 지각 단층의 경로를 따릅니다. 산의 오래된 건물들이 구조적 손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된 벽들이 균열을 발전시켰습니다. 특정 지역의 토양은 비정상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측면 변위에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많은 세속 지질학자들은 감람산의 대규모 파열을 위한 지질학적 조건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학회의에서 기술 발표는 이 단층을 따른 큰 지진의 실제 가능성, 산을 문자 그대로 나눌 수 있는 지진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세기 동안 회의론자들은 스가랴의 예언을 지질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조롱했습니다. 이제 현대 지질학 자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조건이 성숙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러니는 깊고 불안합니다. 역사적 지진 데이터는 그 지역이 과거에 파괴적인 지진을 경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서 기자 마태는 27장 51절에서 54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순간에 강력한 지진을 기록합니다. 고대 역사가들도 수세기에 걸쳐 예루살렘을 흔든 중요한 지진을 기록했습니다. 그 지역은 격렬한 지진 활동에 나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 지역의 작은 진동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것들은 경고와 같으며 깊은 지각 긴장의 축적을 나타내는 전조 진동입니다. 마치 지구가 수세기 동안 축적된 에너지를 방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진 모니터링 연구소는 사해 단층의 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유지합니다. 그들의 보고서는 기술적이고 신중하지만 근본적인 우려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 단층에서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인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어디에서 가장 파괴적일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지역의 전체 단층선을 따라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두드러집니다. 지질학적 구성, 암석 구조, 단열대와의 완벽한 정렬, 모든 것이 그 산을 스가랴가 묘사한 극적인 파열이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 수렴합니다. 마치 지리가 수백만 년 동안 스가랴가 묘사한 정확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기 위해 공모한 것처럼 보입니다.
종교적 의제가 전혀 없는 단순히 지질학적 데이터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는 과학자들이 2500년 된 예언을 반향하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가 멈추고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에 대해 깊이 반성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학이 가능성을 확인한다면 바로 이 순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 예언적 사건의 근접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나 선지자가 아니어도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감람산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현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세대 동안 손상되지 않았던 오래된 집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깊은 수직 균열이 생기는 100년 된 돌벽들, 이전에는 평평한 표면이었던 곳에 고르지 않은 지형을 만드는 작은 토양 변위. 가장 인상적인 보고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신성한 묘지 중 하나인 감람산의 유대인 묘지 소유주들로부터 나옵니다. 제국과 정복을 견뎌낸 천년된 무덤들이 움직임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한 설명 없이 쓰러지는 묘비들, 부분적으로 붕괴되는 지하 구조물들, 1000년 이상 그곳에 있었던 기념물 아래에서 문자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토양.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 고대 비탈길을 걸으며 예수님이 걸으셨던 같은 땅을 밟고 그분이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곳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성한 땅이 움직이고 갈라지고 우리 중 누구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초월하는 영적 무게가 이 깨달음에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 지역에서 기록된 지진 활동이 문서화된 방식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전에는 드물었던 작은 진동이 이제 불안할 정도로 자주 발생합니다. 대부분은 민감한 장비만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미묘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더 강한 진동이 지역 주민들에게 느껴지며 표면 아래에서 축적되고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불안한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004년에 중간 규모의 지진이 그 지역을 흔들어 예루살렘의 오래된 건축물에 가시적인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 후 2018년에 또 다른 중요한 진동이 건물들을 흔들리게 하고 사람들이 거리로 뛰어나오게 했습니다. 이러한 각 사건은 도시의 취약성, 특히 감람산에 대한 대화를 재점화합니다. 건축 전문가들은 그 지역의 많은 구조물들이 더 큰 지진 사건에 대비되어 있지 않다고 경고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물리적 지질학을 넘어서는 또 다른 층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현대 역사에서 전례 없는 방식으로 세계 지정학적 관심의 절대적 중심이 되었습니다. 도시에 대한 결정이 국제 헤드라인을 지배합니다. 강대국들은 예루살렘의 지위를 중심으로 정치적 입장을 취합니다. 갈등과 긴장은 중동의 그 작은 땅 조각에 점점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산의 분열을 묘사하는 같은 장에서 지구의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대항하여 모이는 것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것은 산의 물리적 분열만큼이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모든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작은 도시에 대해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정확히 이것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질학적 예언과 지정학적 예언 사이의 수렴은 인상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이 예언들을 읽으며 그 성취를 볼 것이라고 믿었지만 아무것도 목격하지 못한 채 평생을 보냈습니까?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여러 요소가 동시에 정렬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지질학, 국제정치, 2000년의 유배 후, 유대인들의 땅으로의 귀환, 예루살렘의 재건, 모든 것이 동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순례자들은 그들의 발 아래에서 지질학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주 모릅니다. 그들은 사진을 찍고 예루살렘 구시가지의 멋진 전망을 감상하고 정원과 역사적 장소를 걷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아름다움과 역사 아래에서 엄청난 지각 힘이 축적되고 있으며 방출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질 모니터링 조직은 감람산을 따라 측정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지진계는 모든 진동을 기록합니다. GPS 센서는 지각의 미세한 움직임을 측정합니다. 모든 것이 문서화되고 목록화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축적되어 예언적 사건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에 과학적 기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극단적인 기후 현상의 심화입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폭우와 번갈아 나타나는 심각한 가뭄, 토양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패턴의 변화, 놀라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사해, 단층 지역의 지질학적 압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요소는 단독으로도 우려스러울 것입니다. 함께 그것들은 가속화된 변화 중인 지역의 그림을 그립니다. 이 모든 것을 자연적인 우연, 예언적 의미가 전혀 없는 정상적인 지질학적 주기로 치부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적 데이터를 스가랴의 정확한 말과 나란히 놓을 때 상관관계는 무시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다른 모든 예언적 징조를 추가할 때 그림은 더욱 명확해지고 더욱 긴급해집니다. 하지만 물리적 징조를 이해하는 것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밝혀져야 할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 감람산일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산 중에서, 가능한 모든 장소 중에서 왜 예언은 그렇게 재앙적이고 중요한 사건을 위해 이 산을 지정할까요? 그 답은 이 장소를 전 지구상에서 독특하게 만드는 영적이고 역사적인 상징주의의 층에 깊이 잠겨 있습니다. 감람산은 단순한 지리적 고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임재와 구속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로 가득 찬 장소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된 대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대적하여 반역했을 때 다윗 왕이 도망친 곳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그의 책 11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타락한 성전에서 떠나 산 위에 머물렀다가 완전히 떠나는 것을 본 것도 바로 거기였습니다. 하지만 감람산이 가장 깊고 감동적인 의미를 얻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입니다. 그분이 기도하기 위해 물러나신 곳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은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지만 밤에는 나가서 감람산에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곳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의 장소였으며 공적 사역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분의 기도의 피난처였습니다. 감람산 비탈에 위치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 전 가장 어두운 고뇌의 시간을 직면하셨습니다. 거기 고대 올리브 나무들 사이에서 그분은 인류를 위해 중보하시며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거기서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시며 모든 것을 바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산은 구주의 가장 큰 연약함과 가장 큰 힘의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산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2절은 구름이 그분을 받아 그들의 시야에서 그분을 데려가는 동안 제자들이 지켜보는 것을 묘사합니다. 두 천사가 나타나 그분이 떠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돌아오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승천의 산은 영광스러운 재림의 산이 될 것입니다. 이제 깊은 상징주의를 이해하세요. 스가랴가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 닿고 산이 갈라질 것이라고 예언할 때 이것은 무작위한 지리적 세부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적 순환의 마무리입니다. 떠남의 장소가 승리의 귀환의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 우셨던 장소가 그분이 권능과 영광 가운데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장소가 될 것입니다. 분열의 방향도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산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열리며 남북으로 흐르는 골짜기를 만듭니다. 성경의 상징주의에서 동쪽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성전의 동쪽 문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으며 감람산 방향을 직접 향했습니다. 산이 갈라질 때 그것은 마치 땅 자체가 신성한 영광의 완전한 현현을 받기 위해 열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스가랴는 이 분열이 골짜기를 만들 것이며 그 골짜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환난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탈출 경로가 될 것입니다. 갈라지는 산은 목적 없는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의 초자연적 창조, 다른 모든 출구가 막혔을 때의 섭리적 탈출 경로입니다. 예언적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적대적인 군대에 둘러싸인 예루살렘, 명백한 희망 없이 궁지에 몰린 하나님의 백성. 그러고 나서 창조주 자신이 그분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 지역의 물리적 지리를 변경할 정도로 극적인 방식으로 개입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일어나는 출애굽이지만 이번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산 전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상징주의는 훨씬 더 깊이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산들은 종종 왕국, 제국, 확립된 권력을 나타냅니다. 감람산의 분열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지상의 시스템과 권력의 최종 파괴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창조에 대한 신성한 권위의 명백한 확립입니다. 어떤 인간의 왕국도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지상의 권력도 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의 순간과도 매혹적인 평행이 있습니다. 마태는 27장 51절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분의 재림에서 찢어지는 것은 휘장이 아니라 산 전체이며 지상에서 신성한 임재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현현을 상징합니다. 산의 이름을 준 나무인 올리브 나무는 평화,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음을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예수님은 신성한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그분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예언의 모든 요소는 신학적 의미의 층위 위에 층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를 또 다른 중요한 질문으로 이끕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언적 순서에서 다음에 무엇이 올까요? 감람산의 분열은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재형성할 예언적 변화의 연쇄 반응을 위한 반가쇠입니다. 스가랴는 자연 법칙과 지리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에 도전하는 매우 놀라운 일련의 사건을 묘사하며 그의 예언을 계속합니다. 산이 갈라진 직후 예언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묘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시냇물이나 작은 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는 14장 8절에서 이 물의 절반은 동쪽 바다, 즉 사해로 흐르고 나머지 절반은 서쪽 바다, 즉 지중해로 흐른다고 묘사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예루살렘은 산악 고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서 두 반대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자연적인 수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규모의 지리적 기적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수세기 전에 같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의 책 47장 1절에서 12절에서 그는 성전에서 솟아나는 물이 가는 실개천에서 깊은 강으로 자라나 사해를 향해 흘러가며 그 죽은 물을 생명으로 가득한 물로 변화시키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었던 곳에서 물고기가 번성할 것입니다. 과일나무가 강둑에서 자라며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 잎은 치유를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염분이 높고 생명의 적대적인 수역인 사해가 갑자기 물고기와 해양 생물로 가득 차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수천 년의 지질학적 과정의 초자연적 역전입니다. 죽음과 심판을 상징했던 곳이 생명과 회복의 상징이 됩니다. 이것은 인류뿐만 아니라 물리적 창조 자체의 구속입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스가랴는 기후와 계절의 변화를 묘사합니다. 14장 6절은 주님만이 아시는 독특한 날에 대해 말하며 그날에는 밝은 빛도 없고 강한 추위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구 역사의 다른 모든 날과 다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올 때 어둠 대신 빛이 있을 것입니다. 낮과 밤을 지배하는 법칙 자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변경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변 전체 지역의 지리가 변형될 것입니다. 10절은 예루살렘 남쪽의 갭에서 림몬까지 모든 땅이 평원처럼 될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험준하고 어려운 지형을 만들었던 유대 산맥이 평평해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높게 남아 주변 평원 위로 높여질 것입니다. 제국 뒤에 제국에 의해 짓밟히고 정복되었던 도시는 마침내 지상에서 하나님 왕국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으로 확립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변화는 실용적이고 상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용적으로는 왕을 경배하러 올 모든 민족을 위해 도시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합니다. 상징적으로는 신성한 권위 앞에서 모든 인간의 권력과 교만의 평준화를 나타냅니다. 인간 오만의 산들은 낮아지는 반면 하나님의 도시는 높여집니다. 스가랴는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생존한 민족들이 만군의 주, 왕을 경배하고 초막절을 축하하기 위해
해마다 도시로 올라가야 한다고 계속 묘사합니다. 오기를 거부하는 민족에게는 특정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 비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절대적인 수도로 하는 전 지구적 신정체제의 확립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확립되기 전에 전투의 문제가 있습니다. 스가랴 14장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군대에 내릴 파괴적인 재앙도 묘사합니다. 사람들의 살이 그들이 아직 서 있는 동안 썩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은 안에서 썩을 것입니다. 그들의 혀는 입안에서 썩을 것입니다. 이것은 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도시를 공격한 자들에 대한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신성한 심판에 대한 끔찍한 묘사입니다. 적들 사이에 대규모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이 그의 동료를 대적하여 손을 들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하기 위해 연합하여 온 군대는 완전한 혼돈 속에서 서로를 대적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기 7장에 기록된 미디안 사람들에 대한 기드온의 승리와 같이 하나님이 성경의 다른 경우에 사용하신 것을 본 신성한 전략입니다. 주변의 모든 민족의 부가 예루살렘에 모일 것입니다. 금, 은 많은 양의 옷, 전리품은 인간 승리자들이 가져가지 않고 주님께 헌신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정복자들의 손에 겪은 수세기의 약탈과 강탈의 완전한 역전입니다. 이제 민족들의 부를 받을 도시가 됩니다. 에스겔은 그의 책 38장과 39장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알려진 대규모 전투를 묘사하며 북쪽 민족들의 연합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 묘사는 스가랴가 예언한 것과 일치합니다.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본 인류 역사의 동일한 절정 사건을 묘사하는 예언적 텍스트의 수렴입니다. 요한의 요한계시록 16장과 19장은 이 마지막 전투를 묘사하며 아마겟돈이라고 부릅니다. 악령들에 의해 모인 온 땅의 왕들이 어린 양을 대적하는 전쟁을 위해 모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책들과 성경시대의 이러한 예언들의 수렴은 이러한 미래 사건의 현실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다중 증언을 만듭니다. 모든 심판 후, 지리적 변화 후, 하나님의 적들의 패배 후, 천년 왕국의 확립이 옵니다. 예루살렘은 온 땅을 위한 경배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듯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사야 11장 9절에서 예언된 대로입니다. 그것은 메시아 자신이 다윗의 보좌에서 직접 통치하는 인류 역사의 황금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예언적 순서는 우리를 개인적이고 긴급한 질문과 직면하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천년된 예언들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일상적인 오락을 위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영적 준비에 대한 긴급한 부름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만약 일어난다면 당신이 준비되어 있을 것인가입니다. 예수님은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분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묘사하신 후 경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5명의 지혜로운 처녀와 5명의 어리석은 처녀, 10명의 처녀의 비유. 차이는 준비에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그들의 등잔을 위해 여분의 기름을 가져갔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나중에 충분한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신랑이 도착했을 때 어리석은 자들은 준비되지 않았고 문은 닫혔습니다. 영적 준비는 육체적 생존 계획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물질적 준비 전략, 식량 비축, 대피 계획, 벙커 및 물리적 자원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중요한 준비는 영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축적한 물자의 양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예언적 사건들이 모든 강도로 펼쳐지기 시작할 때 당신의 은행 계좌는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사회적 지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직업적 성취는 무관할 것입니다. 중요한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 진정한 안전이 있으며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남아있을 유일한 닻입니다.
준비는 잔인한 정직함으로 당신의 영적 삶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당신이 보호하고 있는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당신이 고치기를 거부하는 깨진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이 마음에 기르고 있는 쓴 뿌리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충돌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과의 타협이 있습니까? 이것들은 진정한 회개를 위한 시간과 공간이 아직 있는 지금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둘째 서신 3장 10절에서 12절에서 꿰뚫는 질문을 합니다. 만약 이 모든 것들이 녹아 없어질 것이라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거룩함과 경건함에서 그는 수사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 시스템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안다면 왜 우리는 그것에 그렇게 많이 투자합니까? 왜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삽니까? 준비는 또한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두르고 피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깊고 지속적인 교제입니다. 일상적인 성경 읽기가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을 새롭게 하는 말씀에 대한 강렬한 몰입입니다. 극도의 위기 순간에 당신은 평온한 시간에 개발한 영적 반사작용에 기반하여 작동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기도 생활이 지금 약하다면 압박 아래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주님의 재림 전에 배교와 불법의 사람의 계시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매우 설득력 있는 속이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가능하다면 택한 자들까지도 속일 것이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경고하신 대로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한 분별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마법의 공식이나 영적 지름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친밀하게 아는 것에서 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에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를 따르지만 낯선 자들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혼돈의 날들에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외치는 모든 경쟁하는 음성들과 구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충분히 잘 압니까? 준비는 또한 공동체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고립되어 직면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우리의 모임을 버리지 말고 서로 격려하라고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권면합니다. 투명성, 책임성, 진정한 사랑이 있는 진정한 영적 관계가 필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서도 말해야 합니다. 심판과 환난의 예언에 대해 아는 것은 마비시키는 공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이 누가복음 21장에서 지진, 기근, 전염병, 하늘의 무서운 징조를 묘사하실 때 그분은 2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이러한 사건들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희망의 이유입니다. 각 예언 성취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그분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최종 구속에 대한 그분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추가 확증입니다. 세상이 공황에 빠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은 깊은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에서 면제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야기의 끝을 알기 때문입니다. 준비는 또한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기의 시기에 사람들이 답, 희망, 의지할 견고한 것을 절박하게 찾고 있을 때 성경적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나눌 전례 없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째 서신 3장 15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는 영원의 관점으로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구적인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 지나가는 이방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거기로부터 구주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씁니다. 이 진리가 정말로 마음에 세우며 들 때 그것은 우리가 매일을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시간과 자원을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변화시킵니다. 감람산은 갈라질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대 예언들이 성경의 페이지에서 유형의 현실로 뛰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의 정확한 시기와 관계없이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미래의 환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와의 불가피한 만남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문제의 핵심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목격하기를 꿈꾸었지만 결코 보지 못했던 특별한 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예언적 징조, 과학적 확증, 지정학적 사건들의 수렴은 역사에서 독특한 순간을 만듭니다. 예수님이 걸으시고 기도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거룩한 장소인 감람산은 구속 드라마에서 최종 역할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산의 물리적 균열은 쉽게 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스가랴의 예언적 말씀을 반영합니다. 현대 과학은 성경을 검증하려는 의도 없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치 땅 자체가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언과 징조에 대한 매혹을 넘어서 각 마음에 대한 개인적이고 깊은 부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안일함이나 우리가 앞으로 수세기를 가진 것처럼 사는 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에서 깨어날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평가할 순간, 우리의 삶을 그분의 계시된 뜻과 일치시킬 순간입니다. 예언들은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것들은 이 세상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 인간 시스템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보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영원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장 현명한 준비는 탈출 지도나 지하 벙커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복종하는 마음, 지속적인 교제로 강화된 믿음, 세상에 변화하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에 닻을 내린 희망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모든 징조들 한가운데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영광스러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이러한 사건들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을 나타냅니다. 성취되는 각 예언은 우리 구주가 신실하시다는 것, 그분의 말씀이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 구원의 계획이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정확히 펼쳐지고 있다는 또 하나의 확증입니다. 세상이 불확실성과 절망에 빠지는 동안 교회는 진정한 희망으로 빛날 독특한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영원한 약속에 뿌리를 둔 진정한 위안을 제공하고 미래를 그분의 손에 쥐고 계신 분을 안다는 확신으로 증거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리를 드는 순간입니다. 오만함이 아니라 기쁜 기대 속에서 우리의 구속이 성취되는 각 징조, 나타나는 각 예언, 우리를 만왕의 왕과의 영광스러운 재회에 더 가까이 데려가는 지나가는 각 날과 함께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깊이 있게 징조를 이해하고 예언을 연구하려는 공동체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채널의 회원이 되십시오. 여기서 각 회원은 성경을 검토하고 현재 예언적 시나리오를 형성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분별력을 나누는 목적에 함께합니다. 당신의 지원은 이 세대를 위해 말씀에 기반하여 진리를 계속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 콘텐츠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과 당신 자신의 영적 여정에 대한 깊은 반성을 깨웠다면 이것을 당신만을 위해 간직하지 마십시오. 친구, 가족, 우리가 처해 있는 예언적 시대를 이해해야 할 모든 사람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성경 예언과 우리 시대에 대한 관련성을 계속 탐구할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재림의 근접성을 가리키는 다른 징조와 사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때의 예언에 대한 특별 재생 목록에 접속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들은 것에 대해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도록 하나님과의 조용한 대화를 위해 지금 당장 시간을 내십시오. 이 메시지가 단지 소비되고 잊혀지는 또 하나의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의 여정에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감람산은 그 고대의 메시지를 속삭입니다. 남는 질문은 당신이 듣고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고 희망으로 가득 차서 우리 구주께서 돌아오실 영광스러운 날을 기쁨으로 기다리기를 바랍니다.